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좀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찬양대를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또 성도들을 천천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감회가스럽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안 계시니까 저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잖아요. 전진하는 인생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면 과거 사람이 되잖아요. 내 때는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들으셔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준비해 나갈까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보면 어김없이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자리 잡고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그분들은 그대로 온전히 철야를 하곤 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밤을 새워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의 내용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철야하면서 맨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이분들은 무슨 노래를 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이 드셨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악보도 없는 찬송가, 그냥 오랜 세월 불러온 감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 음도 맞을 리 없고 박자도 제멋대로 올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 소리는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 찬송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악보가 없는 가사만 나와 있는 찬송가, 무곡 찬송가. 혹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나시죠? 찬송가에 곡이 없어, 곡이. 근데 가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불렀을까? 참 궁금하더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 지금까지 이거 잘못하다가 뽕짝대고 잘못하다가 이게 불교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곡이 없는 그 찬송가를 무곡으로 부르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참 찬연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쭉 흘렸던 그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참 옛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이분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세상 떠나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 3절에 넘어가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해 동안 먼저 보낸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 보내보신 분도 많고 형제들 보내보신 분도 많고. 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은 고난의 삶이잖아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갈등,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배울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하며 살면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배상호 집사님, 제가 부산 가서 장례를 다 치르면서 한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친근하게 밀접돼서 그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래요. 하나님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이미 선고를 내렸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20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덤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그 박정희 권사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이제 2026년 우리가 덤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송영주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2025년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툭하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블레셋이란 나라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우리에게는 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한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인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에서 낳은 아들,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모르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도저히 앞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될 텐데, 우리가 2026년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들은 블레셋 군대는 옳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몰살시킬 기회로구나라고 싶어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인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을까? 하나님은 큰 우레를 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우레소리에 벌벌 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기대되시죠? 기대된다고 좀 끄덕 좀 해보세요. 말씀은 기대가 돼야 돼요. 야, 이 말씀 그래, 내가 지금 2025년 마지막 불안 속에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상 숭배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을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 안에 평안이 깨진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새날을 허락하시면서 더 앞을 전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집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어제 잠자다가 2시 반에 눈을 번쩍 떴어요. 번쩍 뜬 이유는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꾸는데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그만 중병에 걸린 걸 제가 딱 뜨고, 우리 친척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분 전도 아직 못했는데,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하기도 쑥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쑥스럽잖아요, 이 친척들한테 전도하기가. 그런데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병문안을 가는데, 병문안 가서도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래서 저를 본 거예요. 야, 목사 너는 가짜 신앙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벙어리가 됐어?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지금 밤을 꼬딱 새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실체가 뭘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정말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입을 닫아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2025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실수와 내 잘못은 덮어두고 이웃의 잘못만 들추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 남은 시간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뭘까? 회개는요,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음식 먹다 탁 걸리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하면, 가장 못난 자식 생각하면 음식 들어가지 않고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멀리 떠나 있는 자식 보면 참 불쌍한 생각에 음식이 안 들어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빼야 되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아직도 내 안에 걸려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새롭게 집사로 우리가 임명받은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 또 집사님으로, 협동 권사님으로 우리 세우신 분들,
잠깐 교육을 했습니다. 집사 교육, 서리 집사 교육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가 너무 관영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물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리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죄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니까 온 땅이 물로 다 제거를 하시잖아요. 이제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자, 노아는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당장 뭐 해야 돼요? 집보다 더 급한 거 있잖아. 먹어야 되잖아. 먹으려면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게 할 일이.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문 열고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뀔 때가 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려서 내가 물타서 없어지면 그건 안 되니까 대신 순결한 짐승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완전히 다 불태워서 소각시켜서 그 향기만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블레셋 군대와 대항해 싸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막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만이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힘들수록,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25년 살아오면서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일이 많아서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일 성수 못하고, 가정에 충실한다고 예배 빠지면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 버리고, 이 과정 속에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가 나는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선조들, 오래전에 그렇게 교회 기도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 드리면서 교회를 지켜왔던 그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들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감을 잡아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이키자. 히브리어로 슈브하자. 돌이키자. 두 번째, 예배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예배. 세 번째 뭐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뭘까요? 구원받은 증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병자 사건 나오잖아요. 한 명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0명 어디 갔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 고쳐줬더니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거잖아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 고쳐주셔서 내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는 게 증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 감사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큰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릅니다.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도움의 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먼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인식된다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앞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망보다는 감사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하며 출발해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시작. 정말입니까? 해보세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표정.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왼수는 어디다 새긴다? 돌에다 새긴다. 이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한 일은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시간이 흘러도 생생하게 기억돼 있어. 은혜를 입은 일들은 금세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목사 됐는데 장로 됐는데 권사 됐는데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어때요? 속상한 일은 참 신기해. 속상한 일이 마음에 심어진다라는 건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속상한 일, 원망할 일들을 우리가 내쳐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자리 잡게 감사가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저는 정말 감사할 일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은 일부 예배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저 3층에도 보고 뒤에서 보니까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그 설교하는 모습 또한 이 일부 예배도 정말 오늘은 많이 왔더라고요. 일부에 그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학교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 시설이 부족한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시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뛰어 하면 뛰었다가 그냥 다 부딪힐 거야. 아마 다 부딪혀서 그냥 코피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건물 주세요. 공간 주세요. 우리 정책당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은 정말 마음껏 한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애들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야 정말 이 화면에서 이게 쫙 나오는 거 보면서 저 여기서만 드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고개를 돌려야 보이니까 내 위에서 3층 뒤에서 보고 1층에 예배실이 있죠. 비록 장소가 협소해도 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고경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우리 서정인 권사님 오래전에 병실에 계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분들이 날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명진 권사님 화이팅. 한 달 살고 가신다고 저랑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1년, 2년 지났어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있으면 하나님 부를 것 같다고. 왜 안 부르냐고 저한테 투정 부렸는데 벌써 지금 뭐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음식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권사님이 할 일이 남은 거야. 가고 싶어도 지금 남겨둔 이유는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일이. 전 세계를 돌리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제가 전도사 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야 저분은요 제주도 전체를 기도하다가 또 전국으로 올라갔다가 세계로 가. 정말이에요. 저분 기도 신기해요. 야 저렇게 기도하니까 아직도 기도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아. 이 종 말세 때에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면 권사님을 저렇게 빨리 부르지 않고 아직도 남겨주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회원님,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귀해요. 이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13절 14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3절 14절 보면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예배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샬롬 샬롬 샬롬이 넘쳤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전멸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과 그 땅을 다스려 주셨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노형 중앙교회가 이 노형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2026년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은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주일이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2026년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질병 가운데 투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그래,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말씀으로 따라와 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2025년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토록 밝게 살면서 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2026년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